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 그리고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42절까지 같은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었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관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 다음 38절입니다. 38절. 그 앞에가 있나요? 36절부터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가 숙면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갈밭이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아유 나는 가시밭이구나. 아유 이제 나는 예수 믿게 틀렸구나. 이 비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낭비하듯이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밭길과 밭과 그리고 좋은 밭에 다 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우리도 과거에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길가와 같은 우리였고 또 돌밭 같은 우리였고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숙면론처럼 아이고 나는 그냥 돌밭으로 예정되었나 보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는 딱 한 가지 마음만 확인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만? 길가만. 나머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보고 또 우리가 유혹도 받아보다 보면 그 고난과 유혹을 잘 이겨내면 내가 좋은 밭이라고 열매 맺으면 내가 좋은 밭이라고 확인되어지지만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아가도 세상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 앞에서 넘어지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내가 돌밭이구나 가시밭이구나 우리가 그때서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비유죠?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자기 밭에 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종들이 이제 추수가 가까워서 이렇게 이제 막 곡식이 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몰랐는데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죠. 아니 우리 주인이 가라지를 뿌릴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밭에 가라지가 났는가. 그래서 종들이 급하게 주인에게 가가지고 지금 밭에 그냥 좋은 그런 어떤 곡식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 주인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아주 담담하게 말을 하죠. 자, 그러자 이 종들은 답답한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저 밭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말을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 잡초들 보면은 이 뿌리가 이 곡식이나 다른 것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까지도 뽑히니까 그러지 말고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 추수한 다음에 이 가라지와 알곡과 이 곡식을 분리하여서 그때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식은 곳간에 그렇게 두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가라지 비유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와 어떤 성도가 있다.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고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알곡과 같은 성도인 것 같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성도인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겸손하게 가라지요 그랬다가 그럼 심판받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이제 진짜 민감한 질문. 여러분들은 누가 가라지와 같은 성도인 것 같습니까? 주변에 보시기에 누가 가라지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볼까요? 가라지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유 정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같은 성도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을 다 뽑아서 심판해 버리면 되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알곡과 같은 그런 성도들, 그래서 초신자라든가 또 어린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참고 인내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정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해석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는 항상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항상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인내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안에 죄가 있고 만약에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해석이 어찌 보면은 좀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했냐면 우리는 개혁교단입니다. 개혁직 교단이죠. 이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치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져 가고 거룩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악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또 뽑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나는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나는 알곡이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라지로 생각하면서 아우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뽑혀갔으면 좋겠다. 아우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알곡이니까 내가 참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면 우리가 참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8절부터 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해하지 말라고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37절 보시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래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키워드가 밭은 어디예요? 밭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밭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씨는 누구냐면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좋은 씨요. 또 여기서 좋은 씨는 뭐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게 뿌린 그 가라지는 무엇인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의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또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인가?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에 사르러지는 것은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이제 그렇게 이 가라지는 불에 던져져서 태워져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밭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는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라지 성도이니 뭐 알곡 성도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것은 뭐예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좀 틀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왜 하셨는가? 이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뿌린 씨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십니까? 해봐야 겨우 뭐 한 10시간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다 어디서 생활합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세상에다가 밭에다 뿌렸다는 말은 세상에 우리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이제 뿌려져서 사는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좋은 그런 곡식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삶 가운데는 교회의 삶 가운데는 항상 뭐가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 목사님 이 가라지는 대체 뭡니까? 이 가라지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가라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4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보십시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뿌려진 이 알곡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어떤 존재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묵상하지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그래서 그 가라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 이제 내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늘 평안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녀가 되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습니까? 아니죠. 기쁜 일보다도 때로는 눈물을 흘릴 일이 더 많고, 때로는 우리가 막 즐거운 일들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게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뭐예요?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지냐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 되었으면 늘 우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줄 아는데, 집에서도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 나아가서도 늘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뻐하는 그런 일들보다도 오히려 울분을 토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겠다, 더 무엇인가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빈곤하고 모자라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옆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자꾸만 정직하게 사니까는 자꾸만 손해만 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막 불법을 밥 먹게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병도 안 걸리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가? 혹시라도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과 내 현실과 이렇게 너무나 다른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종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종들이 급한 마음에 빨리 주인 앞에 가가지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님, 지금 가라지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급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하는데,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뭐 했구나, 하였구나. 그러면서 종들이 그럼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종들은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막 급해요. 왜 이렇게 예상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종들은 예상치도 않을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급한데, 이 주인의 지금 태도는 어떠냐면 원수가 그랬구나,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을 해요. 지금 주인의 이 태도는 아주 급박하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태도입니까? 아니면 이 주인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태도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태도인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현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서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서 막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왜 내 삶 속에서 희락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런 슬픈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였죠.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하였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뭐 하는 과정이냐면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도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전히 여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도 하시지만 마귀가 아직은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은 심판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서는 마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성도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 마음에는 아직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귀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하였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가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내가 넘어질 일들이 많고,
왜 이렇게 내게 유혹이 많은가?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날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희락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마귀 때문에, 마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기쁨과 희락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마귀가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당한다고 한다면, 야, 예수가 어디 있어? 그렇게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라는 존재도 여전히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라지가 있으면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라 하셨는가? 왜 두라 하셨는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밭은 세상이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 밭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왜 이 주인이 밭에 가라지가 나고 있는데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랬는가? 만약에 이 가라지가 알곡들을, 그 생명을 죽여버리고 이 가라지가 알곡들을 그냥 썩게 해버리고 이 가라지 때문에 이 알곡이 완전히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뽑아버리라 하겠습니까? 뽑아버리게 하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것을 가라지를 그냥 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이 주인은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가라지가 알곡을 뭐 할 수 없다, 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주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가라지가 이 알곡을 괴롭히고 아무리 이 가라지가 이 알곡을 넘어지게 할지라도 이 알곡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왜? 이 밭은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이 밭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한 사람, 보리 하나라도, 알곡 하나라도 가라지 때문에 떨어져서 죽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인이, 지금 종들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저것을 좀 뽑아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가라지 때문에 만약에 알곡이, 그 곡식들이 죽어가서 썩어버려서 더 이상 곡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하면은 이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까? 악한 주인입니까? 악한 주인이죠. 근데 주인이 내버려두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가라지가 단 한 알곡이라도, 단 한 볼이라도 절대로 썩게 할 수 없고 절대로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알곡들,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들이 단 하나라도, 그 알곡들이, 그 곡식들이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마지막까지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질병이,
아무리 어떤 물질적인 문제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라지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곡식과 같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라지가 나를 공격하여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 맺는 그런 알곡으로 나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도저히 이 고난은 내가 이겨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험들,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왜 그것을 뽑아내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뽑아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자면 그 가라지를 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뽑아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서 그냥 죽여버리십시다, 이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종들의 이 요청은 어쩌면 우리들의 요청과 비슷하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정말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대신하여서 저 사람들의 원수를 좀 갚아주시고 저들 좀 뽑아버려서 하나님이 좀 저들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나의 그런 어떤 길들을 막고 방해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끔씩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좀 이 사람을 좀 뽑아버려서 좀 심판하시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내버려 두라 하시는가? 아까 다시 한번 20 몇 절이죠? 2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은 뽑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우리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알곡이, 곡식이 같이 뽑힐까 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 곡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곡식이 뽑힐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이 곡식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누구를? 성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가라지 뽑아버리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뽑아버리면 같이 뽑힐 그 곡식은 어떤 곡식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미래의 곡식. 딩동댕동?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미래의 곡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원고를 안 보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혹시 없습니까? 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시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시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심판하기 오심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아직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까? 지금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뒤에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이 아니라 제가 다른 걸 드렸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 혹시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로다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면 심판이 임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무슨 때요? 심판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라지를 뽑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게을러서 이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때냐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 안에 가라지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누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알곡이 있는 거예요. 미래 알곡.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막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린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의 그런 순교에 제일 앞장서서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도 바울만 없으면 우리가 좀 살 텐데 하나님 저 사도 바울만 주님께서 저 가라지 같은 사람을 뽑아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행복하고 우리는 화평하게 우리가 살아갈 텐데 왜 사도 바울 같은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길을 가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을 뭘로? 알고 같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이후에 이방인의 그런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여러분 그때 당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냥 가라지라고 여기시고 거기서 뽑아버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알곡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죠. 같은 동족들의 그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같은 동족들의 그런 세금을 그냥 다 걷어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빨리 뽑아버리고 빨리 없어져 버려야 할 심판받아야 할 그런 가라지인데 그 가라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고 계셨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도 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였던 그런 가라지와 같은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알곡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둬라? 왜 곡식이 함께 뽑혀졌으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 가라지와 같은 세상, 지금도 저 세상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미래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들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시 심판해 버리면 그 미래의 알곡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심판하여서 불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도 숨겨져 있는 그 알곡들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심판받고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 심판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뭐죠? 가라지죠, 가라지. 자꾸 제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겨자씨라는 단어가 이렇게 쏙해가지고 자꾸 막 그래요. 그 가라지 안에 아직도 알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들, 졸아가는 사람들, 야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빈곤하게 살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병에 걸려서 살고 그럼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가라지 같은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곡식 알곡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가라지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저 성도가 가라지 성도이니 나는 알곡 성도이니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곡인 내가 참아야지. 알곡인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우리는 마치 이 비유를 가지고 내가 알곡으로서 내가 마치 내가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비유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귀로 인하여서 가라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받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절망도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저 가라지 속에는 여전히 미래의 알곡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품어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길가 밭이든지 그들이 돌밭이든지 상관없이 가라지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